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구원이 있으며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얻는데 필요한 모든 도움과 은혜가 흘러나옴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걸음과 예수님을 응시하는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고 흩뜨리는 모든 것을 제어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걸 두고 구원 얻는 믿음이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쉬울 때 누구나 다 도움을 청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 보이거나 그런 건덕지가 보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요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따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무리들과 더불어서 많은 평상시와 다른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신비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서 와서 구걸을 하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그래서 쫓아내도 손으로 밀지 아니하고 돌을 던져서 쫓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관심을 지금 끌려고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평상시 몸에 익은 구걸하는 습관대로 구했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든지.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특별하게 지금 이 도움을 구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서 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땅을 둘러가는데 지금 이 예수님과 그 일행이 사마리아를 그 중간으로, 그래서 그 길을 내서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유대인들이 흔히 다니는 길이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것이라 예상되어지는 길목에서 기다렸겠죠. 그러면 예수에 대한 관심일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인격적인 기다림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황을 볼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의 소문을 혹 간간히 들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정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늘 쫓겨다니기 때문에 먹는 것도 어렵겠고 여러 가지로 어렵겠고, 무엇보다도 나병이 걸려 있다고 하는 자신의 신세,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이나 동네에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은 하루 끼니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보이면은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는, 이거는 몸에 배어 있는 습관입니다. 몸에 배어 있는 습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 말과 같습니다. 자비는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내게 지금 아쉽고 필요한 도움을 주십시오 하는 그게 자비죠. 그래서 자비를 구하는데 이 자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치유를 구했는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구했는지, 뭘 그걸 달라 했는지, 아니면은 뭐 구제를 좀 해달라든지, 뭐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릅니다. 몸에 배어 있는 습관으로 구할 수가 있고, 언제나 어렵게 여기고 언제나 힘들게 여기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 앞에 또는 교회 앞에 사람 앞에 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그것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이거는 구원을 얻는 믿음, 회개에 이르는 믿음,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는 아쉽고 힘들고 막다른 골목이다 싶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까이 있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서 용하다는 소문을 들었으면 더더욱이 교회로 몰려가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의미는 이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나 회개에 이르는 믿음을 구하고 또 그런 믿음의 행보가 아닌 건 분명한데, 중요한 의미는 뭐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만남. 그래서 이 예수님 앞으로 아쉬운 게 있으면 늘 예수님께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예수님이 주는 자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나 안 되나, 이걸 결정할 수 있고 그걸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첫 만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만남, 예수님을 첫 단계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필요한 그것으로서는 적합한 믿음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집중을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아쉬울 때마다 건드려 보던 습관이 배어 있으나 지금 예수님께 딱 집중해 있습니다. 이 첫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며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어떤 의미로 새기는가, 이거는 그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금 기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하는데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율법적이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나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사람들이 사는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전에 제사장에게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당시에 또 역할이 이 건강을 정상인지 아닌지 이것을 검증하는 이 책임을 또한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제사장이 쭉 보아서 정상이다라고 딱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면 여러분, 좀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지도자로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뭐 나반자가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좀 마음이 여리고 또 마음이 후하고, 그런데 별 대책은 없고, 그럴 때에 뭐 폼 좋게 그리고 분위기 있게 다른 사람들이 봐도 뭐 그렇게 오해 없을 정도로, 그러나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기 위해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시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교회에 누군가 와서 뭐 도와달라 그랬다. 그럴 때 참 어떤 경우는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용을 들어보고 구청에 이런 과가 있는데 가서 한번 알아보시죠. 그게 적절한 조치일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서 폼도 잡고 곤란한 상황도 모면하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뭐 나병 환자들이 시비를 걸 만한 그런 말도 아니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일 겁니다. 내가 네게 한 일을 믿으면은 이루어진 줄 믿고 법적 절차를 받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몸에 배어 있는 습관대로 구걸을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은 표현 그대로 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던 똑같은 방식의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런 것 같으면은 이전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이거 또 뭐 이랬나? 라고 하고 휙 돌아설 수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는 습관대로. 그죠? 몸에 배어 있는 습관대로.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은 오늘은 특별하게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하는 이 말을 기대하고 제사장에게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몸에 배어 있는 습관과 또 반응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의례적인 반응에 대해서 습관적이고 의례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던 것과는 다르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 환자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또 짚어볼게. 이 제사장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지도자들이 하는 말과 별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폼은 있고 말을 들을 때는 그게 대답인 것 같은데, 그거는 그 레위인도 그리했고 그 제사장도 그리했고 그 바리새인도 그리했고 좀 이름 있다고 하는 뭐 그 사람도 그리했고 다 어렵것 다 그렇게 하더라. 예?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이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게 뭐 특별한 차이가 있느냐? 예수의 말씀이나 부처의 말씀이나 성경의 잠언서나 공자의 효경이나 성경의 잠언서나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또는 명심보강에서 삶의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나 뭐 굳이 예수의 말이라고 특별한 게 뭐가 있나? 그렇다면 굳이 교회 갈 이유가 뭐며 예수 믿을 이유는 뭐냐? 그냥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손에 명심보강이 잡히면 명심보강 거기서 가르치는 지혜를 따라하고, 또 어떤 때 성경이 손에 잡히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고, 결국 그거는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 되면은 내가 느끼는 문제 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푸느냐 하는 이게 중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심보강도 내한테 경전이 될 수 있고, 성경도 내한테 경전이 될 수 있고, 부처도 내한테 때로는 신이 될 수 있고, 예수도 때로는 내한테 신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힌두교의 만트라 뮤직을 가지고서 그렇게 심령을 달래는 이게 또는 어떤 상황에서 내한테 신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 사람도 그리 말했고, 그 사람도 그리 말했고, 그 사람도 그리 말했고, 그런데 그렇게 늘 들어오면서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뭔지를 이제는 나병 환자들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서 저 사람들은 점잖은 사람들이니까 돌을 던져서 나를 쫓아내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 보자 그 말이구나. 예? 그렇게 예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은 명심보감을 읽을 때와 잠언서를 읽을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전도서를 읽을 때와 니체의 철학을 읽을 때 구분이 됩니까? 전도서에 또는 아가서를 읽을 때와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로의 슬픔을 읽으면서 아주 낭만적이지만은 아주 염세적인 그 사랑 얘기를 읽을 때와 구분이 됩니까? 분위기 따라 어떤 때는 성경, 그리고 어떤 때는 명심보강, 어느 날은 잠언, 명심보강 여기도 똑같네. 그 다음에 장자의 그 이론하고도 똑같네. 그러면 이게 좀 더 재밌게 그리 되는 것 같으면은 지금 이 단계다 말이에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게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가는지, 어레껏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죠? 이 말이 지혜인가 보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이거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결코 철학이 아니고 철학적 이론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은 결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은 깊이 돌을 닦으면서 성찰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류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깊이 수양을 할 때에 많은 것을 깨닫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집니다. 결국 그 통찰력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오한 철학 중에 하나인 불교 철학에서도 결국 가르쳐 주는 것은 자아로 인한 좌절과 절망감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말하고 108번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가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결국 이 막연한 철학적 윤회설을 제시를 하는 것으로서 어쩌든지 이 자아를 달래려고 하는 것이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처방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여기에 중요성이 있는데, 지금 이 10명의 나환자가 예수의 말씀이라 하는 이 중요성보다는, 그 말씀의 무게감이나 어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뭔가 특별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들이 나름대로 오늘은 특별했을 수도 있겠죠. 좀 더 집착하고 집중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갑니다. 여러분,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그렇게 실천을 하게 되고, 실천을 하면은 그 믿음의 실체가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알고 믿는 것은 철학적 몸부림이에요. 그건 아무런 결론이 없습니다. 예?
기껏 되면 도덕가가 됩니다. 믿고 하면은 알게 됩니다. 이게 논리를 가지고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걸 통틀어서 하는 말을 철학이라 그러죠. 그 안에 과학이라고 하는 이 한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기 때문에 실험을 하고 증명을 해내는 게 아닙니다. 가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믿는 이 가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설의 실체를 찾아내는 실험을 하고 증명을 하는 것이 과학이란 말이에요. 이거 철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품할 때 입 좀 가리고 해주세요. 예, 교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인격을 믿으면 그분의 하는 말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을 믿으면 그 말이 나타내고 지목하고 있는 실체를 알게 됩니다. 지금 이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의 이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 없는 믿음이니 뭐 어떤 이런 수준은 지금 아니에요. 믿었습니다. 의례적으로 사람들이 이리 말할 때 그때는 알았습니다. 우리 가라는 얘기군요. 슬 그렇게 갔습니다. 난동 안 부리고 가주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러지 않고 저분이 그리 말하니까 가보자. 이 정도의 믿음이죠. 믿고 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래서 그 말대로 가는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리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10명의 나환자가 이 단계의 순종을 하는 것은 자비의 굶주린 순종입니다. 자비의 굶주린 순종. 어떻게든지 뭔가 지금 필요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저 일전에 한 20년 전쯤 되려나요? 신학교에 한 유명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철저히 논리적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입양을 한 딸임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16살이 되면서 16살이었나? 좀 안 됐을지 모르겠군요.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백약이 무효고 어느 병원을 가도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기도에 있는 어느 기도원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원에서 하는 방식으로 기도하고, 그렇다고 기도원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요소가 대단히 많죠. 그러나 개중에 잘 정리된 그 기도원을 소개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해보지 아니했던 기도, 해보지 아니했던 금식, 해보지 아니했던 말씀의 순종과 말씀의 몰입, 이것에 집중을 하는 가운데 딸이 낳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딸이 낳는 것을.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뒤에 그래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요지는 뭐냐? 그때 그 구원을 얻는 믿음, 예수님을 뭐 어떻게 나의 구세주로서 믿고 하나님으로서 믿고 그런 차원에서의 믿음으로 기도원을 찾아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딸을 한번 낳아 보고자,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추천을 하니까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고 자비의 굶주린 순종입니다. 자비의 굶주린 순종. 뭔가 기적이라도 하나 볼까 싶어서, 아니면 원하는 것이라도 하나 얻을까 싶어서 예수님과의 이 첫 만남에서 간절함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그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죠. 이 10명의 나환자가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자비의 굶주린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께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고 있습니다. 자비의 굶주린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적지 아니한 교인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단계에
예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오늘 이 말을 했으니 그 말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라고 한 곳으로, 기적이 있다고 말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두고 믿음 좋다, 아직까지는 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경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경험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구원 얻는 믿음,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게 만드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거 보니까 10명의 나은 자가 가는 중에 몸이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기도 전에 몸이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죠?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일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나환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나환자들을 다 이렇게 고친 건 아니잖아요. 이 10명도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이들이 소리 질러 부르고 하니까 돌아보고서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10명에게 이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주제가 아닙니다. 때로 기적이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공동체에 한 번씩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삶의 주제가 뭔지, 그리고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나병을 고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를 만나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인지, 이걸 분명히 깨닫고 바로 정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필요할 때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베풀어서 그 주제를 찾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10명의 나환자를 통해서 보듯이 그 중에 9명은 기적을 경험했다는 이 자체로서 끝이었습니다. 그 중에 1명이 가다가 나은 것을 보고서 제사장으로 가던 걸음을 돌려서 예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가다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려고 하면,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다는 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수순이겠잖아요. 9명은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1명은 가다가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돌아왔는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제사장에게 나았다는 증을 받는 이게 삶의 근본이 아니라 내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과의 관계를 맺음, 이분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내 삶의 회복의 관건인 것을 이 1명 나환자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 주일날 뭐 성진 시험 치러 가니 뭐 하러 가니 이래 하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다 그래 하는데 누구도 그 뭐 흠을 안 잡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간혹 가다 보면은 젊은이들이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과 개축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지 이걸 가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잘못됐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젊은이는 취직시험을 쳐서 원하는, 거기에 들어가거나 성진시험을 쳐서 원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것이 지 인생과 진로를 준비하는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시험장으로 가는 발걸음을 돌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로 찾아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마리아의 삶의 구조를 보면은 나환자가 됐다가 몸이 나은 사람이 그 삶을 정상으로 살기 위해서는 제사장으로 가서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데 그 중에 1명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사는 방식으로 치면은 이 삶의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로 돌아온 이 한 명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까지는 이 나환자가 사는 삶의 추진력은 뭐죠? 기적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어떻게든지 저 저변에 깔려있는 소원은 나병을 낳아서 나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나을 길이 없으니까 막연할 때의 그 간절한 소원은 뭐죠? 기적을 바라는 겁니다. 기적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환자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목마름입니다. 예수 목마름. 다른 9명은 병이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놀랐겠잖아요, 그죠?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그렇게 흥분시키고 삶의 의욕도 막 불러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9명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서 기대가 생기잖아요. 새로운 기대가. 그 기대를 따라 살 수 있는 그 다음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구도는 이런 거예요. 돌아온 한 명과 똑같이 이 사람들이 그 전 단계에서는 기적 목마름, 자기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구하는 그 목마름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았습니다. 기적으로 나았습니다. 이게 구원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첫 단계의 첫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큰 기쁨과 너무 큰 흥분을 준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그 다음 이 9명이 간 곳은 어디로 갔는가? 플레주아, 쾌락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내 기대하는 바를 채울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기적이 주는 흥분과 힘을 가지고서 지 쾌락을 찾아 힘있게 사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체험할 때 했던 방언기도, 그때는 이미 방언기도에 영은 없어요. 방언기도에 패턴만 있을 뿐이지. 그때 했던 금식, 그러나 지금은 그 금식에 영은 없어요. 금식하는 오기가 있을 뿐이지. 금식을 하면 했지. 무슨 금식하면서 몸까지 돌본다고 수박 즙 짜가고 먹고, 어떤 사람은 체질이 안 맞으니까 또 깐포도 통조림 즙 짜가지고 먹어가면서, 그게 뭐 금식의 영은 없는 겁니다. 그게.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그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때로 개인적으로 기적에 해당되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응답을 받고, 기도에 응답을 받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 뭘 하고 있습니까? 그죠? 대개 보면은 크게 기도해서 참 절박하게, 앞에서 보았던 대로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리 기도하라 하더라 해서 막 절박하게 매달려 해서 뭔가 기적과 같은 게 덜컥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예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은 몸을 가지고 없는 재산 얻은 이 부요함을 가지고서 즐길 수 있는 쾌락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했던 기도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몸에 배어 있는 걸 가지고서 여전히 쌀라 하면서 자기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9명의 나환자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돌아온 이 한 명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딱 컨트라스트, 완전히 딱 대비를 시켜주잖아요. 그죠? 기적을 경험하는데 합당한 믿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간절함으로. 그러나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서 구원 얻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딱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쳐들어온 미드안을 무찌르기 위해서 어병을 모집할 때에 3만 명이 모였습니까? 엄청나게 모였죠. 그런데 너무 많다고 하나님이 추려내라. 그래서 겁나는 사람 또는 집에 뭔가 생각이 있고 한 사람들은 다 돌아가시오. 싹 돌아가고 나니까 또 한 1만 명 남았습니까? 2만 명입니까? 그것도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더 출연해라. 그래서 가서 이제 뭘 하라는 거야? 내과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내과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엎쳐서 묻고 막 뭐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한 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자만 딱 출연하니까 300명이 남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과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서 그걸 다 출연해라고 했을까요? 쾌락입니다. 눈에 보이는 쾌락이 있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습득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이고 그런 길이 보이면은 사람들이 기도줄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쾌락이 보이고 즐거움이 보이면은 그렇게 다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출연해라. 300명만 남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죠. 300명으로 10만 미디안 대군을 그냥 그대로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보면은 여기 지금 10명의 나환자 중에 9명처럼 기적을 경험할 정도로 그 만남을 가질 정도로 간절함이 있고 그 정도에는 적합한 예수님께 꽂힐 수 있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해보기도 하고 뭔가 기도원을 찾아가서 뭐 두문불출하고 뭔가 뭐 헌신도 하고 이래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적과 같은 응답을 덜컥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쾌락이에요. 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지 방식대로 교회 생활이랍시고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입에 익은 기도 패턴은 있고 몸에 익은 금식하던 패턴은 있고 두문불출하고 매달리던 이런 기억은 좀 있으니까 또 뭐 좀 안 된다 싶으면 그렇게 흉내는 내서 앉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은 없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born again, 거듭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단지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겨우 회복했다고 여기는 이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이 삶을 잃지 않기 위한 몸부림일 뿐인 거예요. 제가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군대를 제대하고 깊은 그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면서 있는데 배가 불룩한 한 남자가 기도방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 저녁 예배 이래 올 때마다 그 언덕배기로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낫겠다는 이 의지를 가지고 이 만삭된 배보다 더 커요. 이 남자 얼굴은 패도 몰라. 그런데 제가 그 한 15일을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난 뒤부터 이분이 예배를 마치는데 이해하는데 좀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설사가 거침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사가 배가 아플 때 나오는 그런 설사가 아니고 그죠?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이분의 얼굴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몸이 많이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본인이 선언을 하고 정말 걸음걸이도 가벼워요. 그리고 기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뒤에 이래 또 소식을 들으니까 한 1년 뒤인가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분이 또 올라왔다는 거예요. 더 큰 배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준 그 몸을 가지고서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술을 또 손을 대고 담배를 또 손을 대고 그리 하면서 좀 힘들고 하면은 교회 찾아가서 하던 방언대로 쌀라 해서고 그리고 뭐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래 할 때에 했던 것처럼 또 막 아침에도 교회 가고 저녁에도 교회 가고 그때는 이미 신령과 진정은 없어요. 그죠? 그래 해서 이전에 나와봤다고 하는 이 경험을 가지고 몸에 익은 패턴과 습관을 할 뿐인 거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회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과에 가서 물 마시게 해보니까 결국 그 속에 있는 것은 자기 쾌락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 하늘에는 기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적 막 몇 개 나누어준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돌아본다고 해서 하늘에 재정에 적자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적이 이래 던져줘 보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거 받고서 즐거워서 막 결국 찾아가는 거지. 지 쾌락의 삶, 지 하고 싶은 삶으로 돌아가는 그것뿐만 삶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네 그릇은 기적 하나다. 똑딱. 자, 그래서 마지막 돌아온 한 명의 이 믿음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보라는 듯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무리들, 특히 제자들 앞에서 딱딱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 심한 질병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것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고 성경의 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문을 통해서든 전도를 통해서든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죠. 교회를 나온다든 성경을 읽어본다든 아니면은 배운 대로 기도를 해본다든 다가갈 수 있죠. 그럴 때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소원이 있고 자비를 구하는 이 간절한 소원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천국이면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것도 관심도 없고요. 그럴 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수께서 한 걸음 다가오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듯이 소원을 성취해 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만삭보다 더 큰 입에도 꺼주어주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해 주십니다. 소위 말해서 기적을 경험해 주십니다. 이럴 때에 이 돌아온 한 명의 나환자처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베푸는 은혜가 이런 거구나. 예수께로 한 걸음 더 쑥 걸어 들어갑니다. 그때 뭘 보느냐? 십자가를 봅니다. 구원 없는 믿음을 그때 보게 됩니다. 그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누가복음 5장에 고기를 많이 되도록 잡는 이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기 팔로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빨리 경매 붙여야 되겠다. 랄랄라 이게 아니었죠. 가면서 그래 예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Thank God 하면서 그게 아니었죠. 베드로가 그 기적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배가 땅에 대기도 전에 뛰어내려와가지고 예수의 무릎 아래 탁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가 베드로에게 한 걸음 더 뜨고 오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똑똑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질책과 꾸지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0명 중에 9명이 그러했듯이 이 첫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은혜, 어떤 이 놀라움들을 가지고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기적이 주는 흥분과 자신감을 가지고서 지 쾌락을 쫓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남아있는 것은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던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뭐를 감사라 그러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가 내게 한 일의 의미를 인정하는 게 감사입니다. 이 10명 중에서 9명은 예수가 누구이며 그분이 내게 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한번 만나서 내게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만 관심이 확 있고 그 기적을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다 가버렸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내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기적이죠. 이것이 그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내게 해주신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눈이 열려서 예수께로 돌아가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진실로 알아야 되는 이 단계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베풀어 주셨을 때에 기적이라는 현상을 즐기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못했던 것 해본다고 하는 그 쾌락으로 돌아가지 말고 기적을 통해서 단단하게 닫혀있던 내 심령과 눈을 열어주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얻으십시오. 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한번 부르고 예배를 마칩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난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적을 보기에 합당한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 다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놓여있는 뿌리 깊은 뽕나무도 다 뽑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각자의 행편을 따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부처를 찾지 않게 하시고 명심보강을 읽던 그 마음을 다 버리고 찾아오신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가 말씀하시으니 그렇게 순종해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 순종할 때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았을 때 9명의 나환자처럼 쾌락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돌아온 한 명처럼 구원 얻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일지라도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새겨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하리라 다짐하며 저들의 삶의 자리, 뿌리 깊은 뽕나무,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산 같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약물이든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